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낯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뭔가를 부수시고 쫓아내시는 이런 이미지는 우리에게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따뜻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가서 함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전에 장사하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혈기를 마음껏 드러내시고 분노하며 이 상들을 막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화를 내실 일일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요,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양을 끌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양을 데리고 오지만 처음에는 흠이 없는 것을 데리고 왔어요. 보기에 좋은 것을 데리고 왔는데 먼지도 묻고 오는 길에 다치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탁 내밀었더니 이것은 흠이 많아서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져온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무엇을 판매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보고 합격된, 흠이 없다라고 인정된 제물들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상인들은 우리가 그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이 이제 성전세를 나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특별한 동전만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순전한 은으로 만든 두로에서만 발행하는 디드라크마라는 은전을 내야 됐어요. 근데 이 은전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오면 환전상이 있고 내가 가진 돈을 지불하면 이 디드라크마라는 돈을 내어주어서 성전세를 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성전에 상인들이 있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테이블을 뒤집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조금씩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느라. 아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일입니다.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죠. 그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의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받았어요. 권리금을 작게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권리금을 받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팔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권리금을 많이 냈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권리금을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물건값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비싸게 팔았을 겁니다. 물건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곳에 와서 물건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싫어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비싸게는 못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운 양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번번이 무엇을 하냐면 퇴짜를 놓는 거죠.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얘는 털이 좀 이상하게 꼬여 있다. 털이 이렇게 롤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꼬여야 되는데 롤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파마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요, 얘는 눈을 보니까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은 흠이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들이 파는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집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만 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면,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표현이죠. 강도는 빼앗고 억압하는 것이라면 상인은, 이 장사는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큰 죄악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특별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사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사를 왜 하는 겁니까?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물론 있겠죠. 믿지는 장사가 있겠지만 내가 믿으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이나 장사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은 죄악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큰 교회에서는 돈 주고 식권을, 또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어야 됩니다. 비싸게 팔진 않지만 3,000원, 5,000원 이렇게 금액을 매기고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봐라, 분명히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 좀 더 확장을 해서요, 거룩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라고 우리 예전에 또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일까? 주일날 바자회를 금지하고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일까? 그 정도의 깊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요한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까?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윤 창출. 이윤 창출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마다, 기업마다 어떤 이윤의 창출입니까? 나를 위한 이윤의 창출이죠. 그 장사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단순히 바자회를 하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목적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사하는 집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이 되냐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장사하는 집이 될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서로 누군가에게 희생하지 않고, 서로 누군가를 위해 섬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익되는 일만 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장사하는 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제사의 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인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없냐면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출세하는 것, 자기들이 제사하는 것,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것,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말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들을 테두리를 치죠.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10km 이상은 걷지 말자.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10km는 너무 많다. 8km 이상은 걷지 말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5km파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도 굽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500m만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율법을 만드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없냐? 그 율법을 정말로 지켜야 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삶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은요,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때로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지도 않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어떨까요?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이 재물을 얼마나 비싸게 팔아서 남겨 먹느냐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디가 제일 쌀까? 어떤 양을 제일 싸게 내가 오늘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상이 떠오를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을까요? 물건값을 흥정하는 이야기들,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기뻐하는 상인의 웃음소리들, 탐욕의 소리들이 그곳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약한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값을 모으고 모아서 그 제사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왔더니 이미 제물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어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 가격보다 2배의 가격으로 오른 겁니다. 제물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 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강도의 소굴이었겠죠.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에도 그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견된 시간은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비로소 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전의 상태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표정들이 다들 지금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얼굴로 지금 눈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그 성전에서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기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막 뒤집으면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희 기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내가 이 성전에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2장 13절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주제의 제목들이 이 성경마다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좀 더 과격하게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끝났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영업을 하다가 가게가 망하면 무엇을 하죠? 폐업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폐업 신고를 이 성전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맞다면, 제가 선포하는 이 얘기가 맞다면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를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이 교회는 내가 문을 닫기를 원한다, 폐업하기를 원한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이상 내가 받지 않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더 이상 이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끝났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겠죠. 어떤 상인이 있습니다. 정직한 상인입니다.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재물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반품을 합니다. 당신이 파는 재물에게는 흠이 있다고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곧 망하게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재물을 팔아봤자 반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양을 2마리 팔았는데 양이 3마리 반품이 되는 이런 시간이 매일 일어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인이 마음이 피폐해지겠죠. 이제 나는 망하였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권리금 조금만 받고 우리 성전 안에서 물건 팔게 해줄게 라는 건의를 제시를 합니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권리금 조금이라고 얘기했는데 권리금을 많이 냈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권리금을 내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비싸게 팔까요? 정상 가격을 받아야 될까요? 내 권리금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다 이득을 챙겨야 되잖아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장사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곳에 와서 물건을 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재물을 흥정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느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재물값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 주고 산다면, 제가 이 가격을 다 준다면 저는 생활비도 없을 겁니다. 재물을 사는 백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의 세금이 너무 많이 바쳐야 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삶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직하기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는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망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를 둘러보니 저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만 특별하다고 하나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장사꾼들처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방법으로 각자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타락한 시대, 타락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것은 끝이 났다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권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성전이 언제 지어지고 있냐면 주전 14년부터 주후 63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6년째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구석구석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46년 동안 다 짓지 못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물면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3일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46년 동안 못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헛된 말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아멘. 성전을 헐라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무너뜨리다, 허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 해당하면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죽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되는 날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일으키겠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말씀을 찾아보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봐도 오늘 일으키다라는 표현이 건물에 쓰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육신이 일으키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을 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인 나를 죽이면 내가 성전으로서 나를 사흘 후에 나는 다시 나를 일으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 쪽으로 말하면요, 옛 시대의 타락한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이제 새 시대의 성전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옛 시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타락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장사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죠. 흥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옛 시대의 성전을 내가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그곳에서 비둘기 파는 상인, 동물을 파는 상인들을 노끈으로 상을 뒤엎으시며 그들 전체를 내쫓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누구를 내쫓고 있냐면 동물들만 내쫓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를 내보내시고 동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상거래를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성전이 끝이 났는데 그 옛 제물로 드려지는 성전이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새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옛 재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양을 바칠 이유도 없고 너희가 비둘기를 바칠 이유도 없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장사꾼의 삶을 살아가면서 흥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값 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값 없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새 성전에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성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핍이 일어났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전은 늘 결핍이 있는 성전입니다. 제물을 드려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오면 제물값은 올라있고 또 흥정을 해야 되고 물질의 어려움과 다툼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은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궁핍이 없는 또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만든 성전은 결핍이 없는 성전이다. 내가 세울 성전은 더 이상 재물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는 장사꾼으로 살아야 되고 경쟁하는 시기로 살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의 시대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은 그럴 이유가 없다. 나를 희생함으로 나의 피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너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 너희에게 이제 내가 부활 생명을 줄 것이니 이 땅에서 너희가 장사꾼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제 너희가 그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성전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고 이 성전은 더 이상 장사꾼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인데 이제 우리를 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성전에서의 생활은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둥바둥 내가 뭔가 손해보면 안 되고 이익을 취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여전히 장사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너희는 완전히 그것을 버려버려도 그 장사꾼의 삶을 폐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달픈 옛 성전의 삶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옛 성전을 타락하고 더럽히니 그것이 장사하는 집이니 이제 그것을 내가 문을 닫겠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성전인 것을 아느냐? 너희가 정말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해서 만들어준 성전을 너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정말로 들어가서 거하여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전을 예수님 잘 가꾸고 있습니다. 내 성전이 더 이상은 장사꾼이 판치는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참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사꾼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옛 성전의 장사꾼의 삶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왜 장사꾼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겠습니까? 이 장사의 한문어의 뜻을 보면요, 장할장, 선비사라고 제가 한문을 정했습니다. 천하 장사할 때 장사입니다. 더 이상 매매하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장사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사꾼은요, 세상과 싸우는 장사입니다. 세상이 무엇과 싸웁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억울함의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능히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내가 영원한 면류관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 같은 삶이 아닌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성전된 삶이 있습니다. 참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라고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